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배척당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던 여정에서 그렇게 받았던 시험들이기도 합니다. 세례와 시험을 다 받으신 것은 주님께서 감당하실 그 죄인의 대속하심을 효력 있게 하시려는 사랑이자 인자함, 겸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정들이 주님께서 사람이 되사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들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공생의 단계에 들어서시게 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의 모습은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환영이 아니라 배척을 받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원하는 좋은 모양의 소식이 아니라 불편한 소식, 마음에 들지 않는 소식을 전하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들이 생각했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불편한 소식으로 복음이 찾아온 것이에요. 나에게 불편한 모습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삶의 평화와 익숙함을 흔드는 메시지, 내가 하기 싫은 일이나 불편하게 느끼는 일들을 하라고 촉구하시는 메시지로 복음의 모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려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편한 모습으로 복음이 다가오자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없애려고 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가셨을 때 그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게 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로 칭송을 받으시게 됐어요. 그 가르침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함께 본문의 16절에서 19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자기 고향 동네에 이르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당 관리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받으시자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읽으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시는 메시아, 즉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끄시는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볼 수 있는 능력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분이라, 메시아가 그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읽으시며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잘 기억하라,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 부분을 읽어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지금까지 읽어온 우리들은 누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시고 이 일을 행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속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를 모를 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고 내가 너희 눈을 뜨고 자유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메시아로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께서 읽은 말씀대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복음 아닙니까?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갈급하고 만나야 할 그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셔서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선언하여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말씀에 어떻습니까? 함께 22절과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회당에서 들은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언급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은 남을 고치려 들지 말고 너 자신이나 스스로 병에서 노임을 받으라 라고 빈정거리는 의미의 말인 것을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자기 스스로나 자유케 하고 자기 스스로나 눈을 떠서 앞을 보고 자기 스스로나 가난을 면하라 라고 빈정거릴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라는 이 말은 직전 구절에서 마귀가 이렇게 시험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를 증명할 만한 신비한 이적들을 우리 눈앞에서 행하라라고 마귀가 시험했었는데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믿기 원해서 보여달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도 그저 예수님을 신비한 이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보고 있을 뿐이지 구원자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보게 하시려고 사로잡힌 그들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하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출신이란 것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지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다시 어떤 그들의 과거 역사를 일깨우며 말씀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이 되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이방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스스로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다라고 여기고 있느냐? 그렇지만 사실 너희는 마음이 굳고 다쳐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 강대국인 로마의 압제, 착취 아래 있으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뭘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이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던 강대국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다윗 때와 같이 위대한 나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를 세워주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만을 구원해주고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이방 민족을 심판할 능력을 가진, 힘을 가진 강력한 왕이 오기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 백성들은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들이 짐승처럼 여겼던 이방인들, 원수를 여겼던 대적들에게 은혜 베푸셨던 과거 역사를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공평, 정의에서 좀 헤어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들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겠다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길 밖으로 몰고 나가서 동네 밖에 나가서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3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메시아가, 눈앞에 오신 구원자가 자신들의 입맛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정의와 다른 말씀이 들리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찾아오신 메시아를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29절이 말하고 있습니까? 밀쳐서 떨어뜨리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바로 직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라고 시험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는 구원자는 차라리 죽어 없어지는 편이 낫다라고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교만함을,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시도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성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지만 그들은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인용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하사 그 발을 떨어지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복음을 따라,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은 사명의 때가 아니면 결코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쳐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모습과 태도로 반응하는지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 나사렛 사람들처럼 내 생각과 틀에 맞는 말씀, 내 틀에 맞는 구원자, 내가 기대하던 해석, 내가 좋아하는 적용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사렛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에요. 찾아오신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게 해서 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찔림이 있을 수도 있고 가책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아오신 말씀과 은혜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들이 보이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이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니 두려워 보이는 상황이라도 복음을 전할 때 배척을 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사명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